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로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말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25장은 비교적 긴 장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3사람이 등장하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3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놀랍게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의 이야기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이 한 이야기,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 다윗이 한 이야기, 이 서로 분리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발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나발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을 찾아가 다윗을 도왔던 여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이야기, 2번째로 왕같은 잔치를 베푼 나발이 결국 죽는 이야기, 3번째로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32절부터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로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받던 복은 다윗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아비가일은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내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바울의 인사는 맥을 같이 합니다.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평강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윗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은혜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고 훈련으로 오거나 마인드 컨트롤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만일 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33절의 말씀처럼 인종 청소를 할 뻔했습니다. 33절에 이 피를 흘릴 것 같은 이것을 직역하면 피 속을 걸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피 속을 걸을 것이다. 피가 흥건하게, 피가 철철,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 땅을 다윗이 밟을 뻔했습니다. 대량 학살을 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아내인가? 어머니인가? 주로 어머니들, 주로 아내가 중심을 잘 잡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대량 학살을 막아낸 이 아비가일 같은 여성에 대해서 내조자라고 표현합니다. 내조를 잘해서 나는 감사하다, 내조를 잘해서 나는 기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조자라는 말은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차별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내조자란 말, 내 아내가 나를 도왔다는 말, 이것은 곧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존재로만 해석을 하는 차별의 표현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돕는 여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너가 나를 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내주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여성을 돕는 배필로 봅니다. 여기서 이 배필이란 말은 딱 떨어지는 존재란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uitable이란 말입니다. suitable helper,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이 suitable helper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말은 서브 미션을 말합니다. 여성이 부족해서 남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남성의 사역을 서브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란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대량 학살의 주범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삶에 서브 미션을 한 사람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아비가일이 동역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엄청난 살상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주자인지 돕는 배필인지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돕는 자인지, 내 아내가 나와 함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역자인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부부가 되죠. 동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 동역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신 축복으로 다윗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부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돕는 배필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딱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서브 미션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고 나를 위하여 돕는 존재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와주신,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동역의 관계로 섰던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36절에 남편 나발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6절 유심 보십시오. 나발은 자신이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잔치를 왕의 잔치의 급으로 격상시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 이런 나발을 비판합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가? 왕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잔치처럼 격상을 시키는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자들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런 해석과 비판이 옳다고 봐야 하나? 물론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정당화시켜진다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것이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점이라면, 그러면 그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일본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책 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궁극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순응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일본 사람들의 철저한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여성인데요,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성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립니다. 일본인은 각자가 알맞는 위치를 갖는다. 이것이 이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국화와 칼이라는 곳에서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천민은 천민의 위치에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 위치에서, 왕은 왕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 위치를 갖는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원리로 인하여 일본은 한 번도 지금까지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많은 반역과 혁명을 일으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라이들이 절대로 왕은 폐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왕은 밀어내질 않습니다. 그 왕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일본 사람을 바라본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인은 각자가 알맞는 위치를 갖는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사람은 자기 상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절대로 상전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일본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절대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 그 위치에 근거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들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일본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로 얘기하면 한국은 일본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인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영원히 2등 국가로 천박하게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죠.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위치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나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발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행세를 했고 왕의 잔치 자리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제를 없애는 아주 개혁적인 사람같이 보입니다. 물론 잔치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어느 누구도 왕처럼 잔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그렇게 신분제를 차별하고 나도 왕처럼 잔치를 베풀 권한이 있다, 이런 개혁적인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구해야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신분제를 철폐하려는 개혁적인 인물인가? 답은 아니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요구한 대로 음식을 줬다면, 그리고 그 음식을 준 후에 이렇게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또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저항의 행동으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적인 것 같으나 전혀 개혁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공평과 평등을 외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왕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겉으로는 대단히 개혁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무참하게 짓밟고, 그런 높은 사람 향해서는 자기가 마치 높은 사람 향해서 저항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짝퉁 개혁자라고 말하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짝퉁 개혁자 많습니다. 복음은 이런 삶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별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선거 제도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한 표만 행사합니다.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장애자도,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다 1인 1표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거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선거에 10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1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1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식인들 중에는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은 학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이름이 있어도 천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식인들은 천민자본주의에 근거해서 천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천민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는 자격도 없는 개돼지 민중들이 한 표씩이나 행사하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 라고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이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이 되려면 귀족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천하고 상스러운 때의 논리를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은 교양, 상식, 소신, 애국심, 비전, 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민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려면 귀족이 척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비춰질지,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국 나발은 죽습니다.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나발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나발이 죽은 사인이 무엇입니까? 37절 보십시오. 낙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은 원문에 심장이 멈췄다는 말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나발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이 무엇인지,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발은 왜 죽었을까? 나발의 죽은 사인이 무엇이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일까? 심장마비일까? 학자들은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답을 내립니다. 성경은 나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나발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성경 본문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결국 성경 본문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데에 관심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죽었을까? 열흘에 죽었다는 거 보니까 심장마비로 즉사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서랑서랑 자기의 생각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답을 합니다. 나발은 심근경색도 아니다. 나발은 심장마비도 아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자, 이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한 44절에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의 자리에서 빼앗아서 다른 남자 바알드라는 사람에게 그 딸을 넘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일부 다처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니까 한 남자가, 더군다나 왕이 이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44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왜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바알드라는 남자에게 넘기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 다처제로 해석해야 될 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사무엘에게 요구하자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심겨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내보낼 것이다. 두 번째로 왕을 위하여 백성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은 노동력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세 번째로 왕은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네 번째로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너희 아들, 딸들 왕에게 공출당한다. 너희 땅 왕에게 뺏긴다. 너희의 노비들, 너희의 소년들 왕을 위하여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를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드디어 지금 이 패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오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을 본인들이 만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옵니다. 사울은 자기 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것은 맞이한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겁니다. 왕정제도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우리가 희생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왕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왕은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이제 돈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돈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 자본이 내 자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제 도덕도 윤리도 이 자본과 돈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이 돈은, 이 자본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요구하는 대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쉽게 옮겨갑니다. 여기에는 정의, 여기에는 의리, 여기에는 관계, 여기 없습니다. 쉽게 직장을 옮기죠. 이제 이것이 가정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이런 원칙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이고, 또한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행복한 곳이 있고, 더 편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짝처럼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아니,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정제도를 선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자본과 돈을 선호하는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자본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본이 우리를 명령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명령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돈 앞에서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돈 앞에서 우리가 돈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행품주 앞에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돈에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고개 숙이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참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이 이후로 전면에 나서질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윗을 섬기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고 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명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권력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주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정제도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비가일이 끝까지 다윗을 섬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본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여 명령하는 참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된 복이 복음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구에 그리고 환자들에게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 온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듣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온정의 손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이때 성금과 함께 부활 헌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헌금을 2번씩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 이것을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당회 회의를 거쳐서 대구와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금과 부활주일 헌금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부활주일 헌금 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대구와 연약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 성금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부활주일에 준비해서 함께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한 여인을 다윗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기꺼이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신림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